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여러분 마음의 문도 두드려 주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개인의 사정에 대해서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은혜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일으켜주시고 또 걷게 하시고 복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의 때도 있지만은 그 고통과 어려움의 때를 능히 잘 이기게 하시고 그 고난이 도리어 유익되게 하기도 하시는 그런 주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에 마라라고 하는 썬물을 만나는 때가 있었지만 썬물도 단물이 되게 하시기도 하시고 그 마라 이후에 엘림 70종려 나무가 있는 물샘이 많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인도하기도 하셨듯이 우리가 때로 마라 같은 썬물을 만날지라도 그 썬물을 달게 하기도 하시고 다음에 참 엘림 같은 은총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굳게 믿는 우리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의 예수님 소식도 들었고 직접 만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책감 때문에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다녔는데 예수님에게 배웠고 훈련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고난받을 때 다 도망가고 흩어졌던 그들인지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찾아와 주어도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도 또 믿지 못한다고 내가 예수님 옆구리에 손가락 안 넣어보면 내가 못 믿는다. 그렇게 말했는 도마에게 손가락 한번 넣어봤으면서 예수님이 직접 몸을 보여주기도 하셨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이 제자들이 회복이 안 됩니다. 회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회복이 안 됩니다. 한번 그렇게 넘어지고 그렇게 시험이 들고 하면 스스로 회복이 안 돼요. 자기 스스로 자책감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란다 이러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는 무덤에 가서 빈 무덤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예수님이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가란다. 나는 옛날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말하고 여러 제자들이 나도 그를 하겠다 하고 베드로 따라서 고기 잡으러 갔다는 겁니다. 그날 밤 그들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추운 밤에 그물을 이리저리 밤새도록 던져도 한 마리를 잡지도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잡게를 해주시는 부활의 주님이셨습니다. 자책감에 빠져서 예수님 만날 마음 안 가지고 그냥 고기 잡으러 갔던 그들이지만 주님이 찾아가셔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시는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나중에 오순절 성령에 충만한 은혜를 있게 하셔서 능력 있는 제자들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 교회를 위대하게 열어가는 예수님 교회 시대를 개막하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해주셨듯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장차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하시는 그런 은혜까지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야 될 부활의 주님은 오늘 성경에 보면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 기다려 주시는 예수님, 옛날로 돌아가버린 그들이지만 예수님이 찾아주셨어요. 갈릴리에서 보자 그랬는데도, 또 부활하고 나서도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랬는데도 그들은 갈릴리 바닷가에 와서 고기는 잡았지 예수님 앞에는 오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고 또 기다려 주셨어요. 오늘 4절에 보면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이 와보니까 저 바다에 들어가서 고기 잡고 있는, 배 타고 그물 던지고 있는 그들을 예수님은 아시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그곳에 와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냥 밤새도록 왜 이래 안 잡히노? 이거 뭐 왜 이래 안 잡히노? 이럴 수가 있나? 밤새도록 그 말하면서 그물을 던졌겠죠. 21장 9절에 보면은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와 주셨을 뿐만 아니라 기다려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일하면서 배가 고플 거고 몸이 추울 것을 아시고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도 구워놓고 떡도 구워놓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떡도 준비를 하고 생선도 준비를 하신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찾아와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셨습니다. 넘어졌어도 기다려 주시는 예수님. 여러분, 사람이 항상 잘할 수는 없어요. 항상 잘하는 사람 같아도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언제나 잘할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함을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버려두는 경우가 있어요. 항상 잘할 수 없는 인간이거든. 자기가 넘어지지 아니하면 자기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우리는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나약함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열심을 낼 수 있고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고 신실한 예배자가 되고 참된 직분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고 있는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지 아니하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은 악한 것밖에 없어요. 죄성을 가진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은 생각이나 말이나 행실이 악할 수밖에 없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 그들은 능력 있는 믿음을 고백했고 능력 있는 그런 사역을 했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사람도 고치고 큰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마귀가 흔드는 시험 앞에 그냥 흔들려 버린 거예요. 항상 잘할 수 없는 인간을 아시는 주님은 그들의 실수에 대해서 넘어진 것에 대해서 책망하기보다 찾아와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의 길에서나 믿음의 생활에서나 하나님 앞에 참 살아 움직이는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여러분이 꼭 만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찾아와 주시는데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어떻게 나를 찾아주십니까? 내가 당신을 부인하는 것을 당신이 직접 봤고 들었는데 어떻게 나를 다시 찾아줍니까? 그런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이 찾아왔을 때 면목은 없지만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면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 추운 것도 알고 우리 배고픈 것도 알고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야 될 부활의 주님은 과거의 허물과 실수를 용서하시는 주님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베드로의 잘못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거듭하면서 참 사랑하는 마음이 확실히 있는 이 베드로가 그때 그 한 번 잘못한 것 그것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는 주님의 수제자가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그를 다시 세워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사람은 한 번 잘못 보면 쉽게 용서하지를 못합니다. 특히 우리 교인들이 더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한 번 잘못 보면 끝까지 잘못 보여요. 이거 정말 잘못되어도 매우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주님으로부터 수없이 용서를 받았습니다. 수없이. 우리는 정말 1번에 7번도 더 용서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1번에 7번도 더 회개해야 되고 용서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용서하기를, 이해하기를, 덮어주기를, 넘어가주기를 원하는 그것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겁니다. 주님은 7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고 참 예수님은 신문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시인을 하는데 그 옆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지만 예수님은 그를 사랑해 주시고 그를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자책하고 잊지 말고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면목을 씁니다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알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만나야 될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이라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 주님의 제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9절에 보면은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모였고 떡도 있더라. 밤새 고기 잡기 하면서 얼마나 추웠을까 아시는 예수님.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그들에게는 다른 것보다 숯불이 필요하더라. 밤새도록 금을 던진 그들은 배고플 줄을 아시는 예수님.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떡을 구워놓고 생선을 구워놓으신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추운 것도 알고 우리가 배고픔도 아시는 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배고프고 여러분 혼자 춥게 느끼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 알고 여러분이 무엇이 힘드는지 무엇이 어려운지 주님이 다 알고 준비해 놓는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여러분 그 주님을 꼭 만나고 싶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나야 될 부활의 주님은 같이 합시다. 변화시키고 일꾼 만드는 주님. 예, 우리가 만나야 될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님. 나는 안 변해, 나는 안 변해, 나는 절대 안 변해, 나는 안 변해.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주님은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베드로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회개한 걸 주님이 알아요. 다그런 소리 듣고, 다그런 소리를 2번 들은 것도 아닙니다. 딱 한 번 듣고 회개했어요. 딱 한 번 다그런 소리 듣고 베드로가 회개했어요. 그걸 하시는 주님, 통곡했던, 밖으로 뛰쳐나가서 울었던, 회개했던 베드로를 하시는 주님입니다. 그 주님은 여러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변화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네가 스스로 네 가는 길을 갔지만 지금부터는 네 스스로 가지 못한다. 네가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주님이 암시해 주시는 말씀을 해줍니다. 그 이후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성천하셨지만 베드로가 그 형제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서 오늘 이곳에도 교회가 서게 했고, 37방방 곳곳에 교회가 다 세우게 하고, 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그런 반석 같은 존재, 반석 같은 베드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여러분을 만나셔서 여러분을 변화시키려고 하십니다. 이 주님의 의도에 여러분들이 정말 순응한, 받아들인, 진정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일꾼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일꾼 만들려고 하는데, 나는 내가 알아서 합니다. 나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주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이 주님의 뜻에 여러분이 복종해서 베드로처럼 다시 위대한 그런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도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넘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의 과거의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다 하시고 준비하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주님입니다. 비록 우리가 실패하고 좌리에 설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다시 사명 주시고 회복시켜서 사명대로 세워주시는 우리 주님 있습니다. 이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주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내가 지금까지 너무 잘못했습니다. 그런 회개를 하면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현재가 어떻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 삶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번 부활절에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써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이여, 내가 오늘 그 바다에 가서 그물 던지고 있는 베드로와 같이 있었던 제자들은 아닙니까? 부활의 주님도 알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도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삶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옛날로 돌아가 있는 나는 아닙니까? 그 추운 밤에 추운 것도 아시고 배고픈 것도 아시고 숯불을 피워놓고 조반을 준비해놓은 주님, 오늘 나를 위해서도 분명 그렇게 하실 주님인 것을 저는 믿는데,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베드로를 그렇게 11제자를 그렇게 세워주셨는데 주님 저도 그렇게 세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시는 주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주님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고 기다려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사명을 감당케 해주시는 감사합니다. 오 주님이여 오늘 우리가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이라도 던지고 있는 우리는 아닙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도 원천하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라고 했는데도 여전히 그물을 던지고 있는 우리들은 아닙니까? 오 주님이여 이 자리에 우리 모두를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11제자들처럼 다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능력의 인물들로 주님 축복해 주시고 공부한 문제가 있는 주의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기다려 주시는 주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허물을 용서하시고 사명 주신 부활의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이후에 주실 축복을 사모하게 하시고 만화 이후에 주신 엘림을 믿으며 주님 이 고난의 때를 이 어려운 때를 이 시험의 때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베드로와 11제자들처럼 성령 충만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전파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